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자와 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자유자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자라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받았지만 그 자유를 책임있게 발휘하여야 참 자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방종을 떱니다. 방종을 합니다. 방종스럽습니다. 네,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간 방종을 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자유를 얻은 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요. 책임을 안 지는 것은 방종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돈도 많았고 학식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을 굉장히, 특히 철학적 지식을 상당히 많이 흠모하고 또 내세우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종이 아니라 주인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때요? 정말 약한 형제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약한 자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한 대단한 제자를 두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꾸 이제 종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옷이나 좀 제대로 입지.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거지처럼 하고 다녀야 되겠어? 저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성까지도 무시하는 결과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상당히 마음이 슬펐겠죠.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뭐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진정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하나 주장할 권리가 없겠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로서 바울의 권리는 당연한 권리죠. 많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었을까요?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었죠. 복음 사역자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로부터 생활의 기본권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육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때요? 그걸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급자족했어요. 직접 그 일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요, 많은 사도들이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독신주의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힘듭니다.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고 혼자 산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금욕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결혼 생활에 그런 부부 생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면에서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독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끊어내는 절제와 금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결혼할 권리가 없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도들이 자기의 아내들과 같이 다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냐. 하지만 우리 그거 포기하고 일한다. 너네로부터 봉급 안 받고 우리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면서 복음 전한다. 아, 왜 그러셨냐고요, 도대체. 그럼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일하면서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사례비 안 받고. 그거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인이나 일꾼이, 뭐 오늘 말하면 회사에 취직한 회사원이겠죠? 아니,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냐고. 아니, 군인이 뭐 자비량으로 군인 노릇을 하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 다 월급 받고 다 보급품 받고 그런다.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월급 안 주는데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똑같아요. 복음의 일꾼들도 당연히 사례비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걸 신수비라고 하지요. 근데 미국 교회는 셀러리라는 말을 아주 그냥 잘 쓰더라고요. 참 그렇게 이제 하대하시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말이야, 특히. 사실 교회로부터 삭설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적인 근거를 바울 사도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물론 밝히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사건 목자, 돈만 밝히는 그런 목사들이 있나요? 제발 그런 목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성경의 교훈으로서 신명기법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나 또 곡식을 떠는 자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꼭 수확을 얻겠지. 그걸 기대하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이것은 영적인 복음의 씨를 뿌린 전도자들 역시 영적인 밭인 어떤 성도들의 어떤 그런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교훈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당한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참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목사들이 있는 것도 문제고, 또 당연히 목사님은 가난하게 사셔야죠. 목사가 돈 밝히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또 사례비를 적게 주는 교회도 문제이고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죽음과 흑암에서 건져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는, 영적인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사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건축 헌금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교회 모기지 때문에 그 목사님 사례비 한 몇 달만 안 받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결정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유대교인들은요, 유대교 전통에서는 당연히 초대교회 때는 사실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이 될 때였기 때문에 유대적 관습으로 생각해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았죠. 제단을 모시는 사람들은
다 제단에서 있는 그런 재물들을 같이 나누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절에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의 자유와 권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원리,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한 것은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랑, 사실 바울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분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랑을 뭘 했냐면 그리스도만 자랑을 하신 거잖아요.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한 번 설교에 100만 원씩 받아. 한 번 설교에 1000불 받아. 이만하면 괜찮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고요. 나는 한 푼도 안 받아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야.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거든. 그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어? 내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받을 상급이 많은데 내가 교회에서 사람이 안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그거 뭐 대수겠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교회에 사례비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자유했지만 바울은 뭐 우상 제물에 있는 것도 먹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자유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도 약해진 거예요. 이 약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힘이 약하거나 돈이 없다거나 뭐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시고 술 드세요? 술과 담배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사람이 집사야? 나 이 교회 안 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로 모시고 가야 되고 또 그런 분들도 또 신앙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니에요. 뭐 술 담배 하는 거 갖고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뭐 이렇게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바울 사도는 혁명가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이제 설득을 하고 또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르치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하느님의 구원 활동에만 있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냐? 다 내려놓는 거죠.
바울이 여러 사람의 모양을 취한 것은요,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게 말하면 융통성인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만들려고 했던 지혜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 있지도 않으면서 교만하게 지식을 내세우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나를 좀 본받아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정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그러나 모든 이에게 종이 되는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더 나은 목회 환경을 위해서, 뭐 겉으로는 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회를 옮기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교인이 남아 있다면, 특별히 하느님의 콜링이 없는 한 광고 보고 다른 교회로 나 청빙해 달라고 그렇게 자기 광고하시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교인이 남아 있다면 그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람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째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년간 함께 했던 성도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제가 새로운 교회로 합쳤다가 그 새로운 교회를 사임할 때 저희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정이 1년 만에 이제 새로운 교회에 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교회를 사임하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합쳤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분리가 된 건데, 교인들은 하느님께서 모아 주신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4절 말씀이 더 핵심적이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